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국가입니다. Church and State입니다. 신학적으로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State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Church and State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마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살았을 때 피마를 경험해 봤습니다. 피마는 그 국가에 그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그걸 관리하는 건데, 피마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비상사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재난을 당한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한 주정부 또한 지방 각 자치단체가 이제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사용해서 그 타운을, 그 지역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재난, 이런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미국 법이 주어지는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동시에 미국 시민도 됩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 이중적 신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즉 성경이 우리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권, 권세, 국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와 그 정부 권력에 너희들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종은 is subject to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조건부 복종입니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이유로 국가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우리가 국가적 재난,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고 계실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가 최소한 2주간 쉴 겁니다. 그리고 직장도 교대 근무를 하든지 직장도 자가 근무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미 타운에서 모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주소하고 이름을 쓰셨을 텐데, 이제 타운이 25명 이상 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나중에 어떤 이머전시가 되면 타운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받지만 예배 보는데 이름을 적어내라, 주소를 적어내라,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정명령, 즉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이름을, 주소를 여러분이 남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법에 따를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로서 교회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 게 너무나 이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즉 카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굳어지면,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 한 달, 두 달 가면 예배는 내가 집에서 동영상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물, 이 건물, 교회라는 예배 장소, 그런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세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을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재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석 달,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된다면 이미 우리가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걷던 그 직장이 주는 그 안전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파이어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그 충격이 교회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한다면 교회도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심해도 교회 문은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와서 교회 문 닫으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닫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지 세상 법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문 닫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법이 교회에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법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특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세상 권력, 정치 권력은 악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든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전형적 태도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국가와 교회는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국가와 종교가 일치했습니다. 영국은 에피스코팔입니다. 성공의 국가입니다. 독일은 루터란 국가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고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그 종교를 정해놨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종교의 자유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런 유럽에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왜 그랬는가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정해놓으면 국가가 종교를 간섭합니다. 때로는 종교가 국가를 간섭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종교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1776년에 독립할 때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법적으로 너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으라는 겁니다. 국가와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 헌법을 보면 국가와 종교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가자들은, 파운더들은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걸 더 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15년 후인 1791년에 수정헌법 1조를 만듭니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인데 거기에 종교의 자유를 박아놨는데 어떻게 박아놨냐면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그렇게 박아놨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수정헌법 1조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영향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가와 종교는 다르다고 교육받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 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아마 봄일 겁니다. 브루클린에서 홍역이 났습니다. 이 홍역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학교를 닫았습니다.
근데 홍역이 난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인들, 울트라 억서덕스가 있는 아주 극보수 유대인이 있는 곳에 홍역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홍역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홍역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역이 미국에서 한 20년 만에 다시 발생하자 미국 주정부가 홍역 예방 주사 맞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니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우리 유대인들은 홍역 예방 주사 안 맞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홍역 예방 주사 안 맞으려고 합니까? 홍역 예방 주사를 돼지로부터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홍역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그 홍역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그 하레디들인데 그 오르소덕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홍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역이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홍역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 뉴욕에 왔는데 그 커뮤니티에는 홍역 예방 주사 맞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역이 퍼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의 예방 주사를 맞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다고 해서 맞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까지 전염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주 정부에서 홍역 예방 주사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 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수를 했습니다. 주정부를 수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를 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정헌법 1조입니다. 수정헌법 1조에는 표현의 자유를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종교에 관한 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국가는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가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이 이단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뭘 믿는다고 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그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주정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패소를 내렸습니다. 예방주사 맞으라는 겁니다. 예방주사 맞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레드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한 겁니다.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법이 가고 있는 길은 뭐냐면 공공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가를 특정한 악의 세력이라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로마서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소고기를 사 먹으면 수입 소고기와 한우 소고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고기지만 가격이 다릅니다.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맛이 있고 국가라는 맛이 있고 교회의 기능이 있고 국가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에 통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은 이런 말에 당황합니다.
왜 당황을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세상법의 지배를 받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국가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 목사가 목사 안수 때문에 어떤 교인이 소송을 했습니다. 먼저 교회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교회법정에 소송을 했더니 교회법정에서는 이 목사의 안수가 정상이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인이 어디를 갔냐면 세상법정을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로 세상법정에 가시면 세상법정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교회부터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법정에서는 그 목사의 안수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법을 받아들입니까? 세상법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법을 받아들입니까? 교회는 세상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교회에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반드시 세상 법정에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법정은 그 판결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법정은 교회가 판결한 내용을 절대로 안 봅니다. 세상 법정이 보는 것은 뭘 보냐면 이 사람이 교회 법정에서 그 절차가 하자가 없었는가만 봅니다. 그리고 판결을 준다는 겁니다. 즉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세상 법정에 가면 세상법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사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호자는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 난 종교적 신념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제가 아는 여자 미국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의 에이전트가 하켓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합니다. 아이 이름 주고 생년월일 주고 서류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관념 없이 그 종교적 그 신념에 관계없이 아이를 수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법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어떤 신념과 가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세상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극단적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법적으로 세상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머릿돌기에도 세상법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법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구분됐다고 하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전하냐면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 정치의 구도에 나타나는 건데 정부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철저히 분리됐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됐다면 교회가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완전히 분리시켜놨다면 종교의 자유로 그렇게 했다면 국가는 교회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법적으로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가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인류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은, 인류 구원은 교회도 하는 거지만 국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4절 보세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국가는, 스테이트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목택동이, 그 공산정권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셨다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구원입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행복 추구권입니다. 인권 보장입니다. 그런 것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그것을 막고 오히려 그 백성을 탄압하고 죽인다면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지 않은 겁니다. 국가라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교회는 악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국가의 악에 대해서, 나의 악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고민하느냐? 예배는 우리가 국가의 악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국가의 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있습니다. 한국에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두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인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국가가 선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지만 그 안에, 선 안에 악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좀 전에 국가가 선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죄송하지만 정치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신학은 누가 시작했냐면 성 어거스틴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의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달족 바바리안들한테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자인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면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즉 야만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과 겸손과 자비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시에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약자들에게, 어떤 사회적 그 종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겸손을 보여줬다면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로마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세상의 국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은 뭐냐? 나와 다른 민족을,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기의 친구셨습니다.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이방인의 친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세상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도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세상 국가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설명해 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에 민주주의가 있기에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선한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이, 이 미국 백성들이 타인종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지금 중동 사람들이나 흑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에 대해서 교회는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악을 어디서 배우느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 선이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선이 뭡니까? 풍성한 물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신발이 몇 컬러입니까?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 않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엌 살림 보면 한 번 사고 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풍성합니다. 풍성한 건 분명히 선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싼 값의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대량 생산하는 건 과소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과소비로 인해서 우리가 공해도 만들어내고 산업 쓰레기도 만들어내고 많은 그 환경적 오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절대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에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지금 악하다고 하지만 원래는 이건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왜 만들어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연구하고 약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인트 어거스틴의 정치신학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숨어있는 그 선과 같지만 그 악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신앙은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악을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위기 속에 우리의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달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기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법과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의 패턴과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영광적인 것입니다. 우린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먼저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전통적인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얼마가 갈지 모릅니다. 집에서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선이지만 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우리가 기점으로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여러분이 머릿들 교회 교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